네, 우리 귀한 안식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하 19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악한 자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술수나 편법이 아닌 고든 길을 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술수를 부리거나 또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노선 우리가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 그 다음에 그런 계획, 또 그런 사업, 또 그런 행복, 그 모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믿을 수 없는 사람, 또 이렇게 인간의 꾀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돈을 번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찬성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가려 뽑은 기별 1권 99쪽입니다. 자,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성하실 수 있는 위치에 꾸준히 서도록 하자.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다는 것, 그분의 조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고상한 특권임을 깊이 생각하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찬성하실 수 있는 위치에 항상 서 있어라. 너 그렇게 하는 건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는 가지 마라. 그런 편법 동원, 술수를 부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인간은 꾀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편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지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여러분들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143쪽.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아주 열렬하게 추구하는 모든 목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 성도라고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완전하진 못해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열렬히 노력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신다. 완벽한 사람 없죠? 예, 다 부족합니다. 저를 비롯해 다 제가 봐도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부족하고. 그런데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아주 완전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렇게 포장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뜻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거 하나.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전에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랬어요. 내가 완전하다고는 전혀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 그러나 최소한 술수를 부리거나 위선을 보이거나 그래서 이제 거룩한 채 하고 아주 완전한 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하려고 저도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죠.
뭐 나는 너보다 거룩해. 나는 완전해. 뭐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사람의 꾀를 가지고 하지 마라. 근데 주로 우리는 그런 술수를 부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어때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편법을 해가지고도 맞추려고. 근데 전에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연말쯤 되면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한번은 농협 지점장이 왔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적금 표준을 좀 달성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2달만 좀 도와주십시오. 적금을 이 몇 억짜리 적금에 2번만 불입을 해주시고 그냥 도로 해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해약하시는데 연말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왜요? 자기 표준 일단 달성한 것처럼 만들고 1월 달에 도로 해약을 하더라도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지점장이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만 해도 어음 발행을 하고 막 이러니까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있으니까 또 어떤 그 거래하는 업체에서 또 와가지고 이번에 제 실적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여러 사람이 와서 자기 실적의 문제니까, 또 심지어 우리 물건을 많이 거래해주는 그 어떤 회사에서 보험에서 이번에 우리 보험 실적이 떨어져 그러는데 그냥 가입만 했다가 해약해 주세요.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제가 그런 문제에 상당히 시달려 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꼼수를 부려서라도 일단 자기 표준을 달성하려고. 근데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든 우선은 내가 표준 달성해야 되니까, 이게 오늘날 이 사회에 편만합니까? 편만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적 부풀리기 해서라도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는 막 그런 방법 참 많이 씁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족하면 그대로.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랬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성경은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예,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런데 그도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그랬지, 어디 뭐 성경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슈퍼맨들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 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인데, 다 연약한 사람인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람. 그런데 술수 부리다가 깨진 사람도 많아요. 절대 꾀 부리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절대 그 사람은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또는 뒤에서 이중 행위를 하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부정행위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학생은 공부한 대가만큼 시험 치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꼼수 부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자기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 이 책을 보면 어떤 기록들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글이 많이 나오죠. 자, 열왕기상 15장 26절 대표적인 성경절 보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이 약 3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라가 망조로 가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심지어 어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약 35번 이상 기록된 불행한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래도 아름다운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그래도 17번 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길로 간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약 2배 이상 더 많아요. 그래도 그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존속했던 것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전멸, 그래서 결국 일찌감치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그래서 바르게 행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십계명의 기준에 따라 그가 살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길로 가는 원칙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조금 긴데요. 몇 차례 보겠습니다. 이 악한 오늘의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처신하여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처신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정직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때만 정직하지만 이런 원칙 하에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될 것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노인들이 나 빨리 죽고 싶어,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처녀가 나 시집가기 싫어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이거 믿지고 판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대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제일 흔한 거짓말이 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나 믿지고 판다는 거. 그거 진짜. 근데 제가 이거 옛날에 저도 약 10년 동안 이제 사업을 했는데, 건축 자재사를 했는데, 아니 설교를 늘 하는 사람이 요거 거짓말 할까봐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 건축 자재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그때 마진율이 별로 높질 않았어요. 제가 보통 생각하는 마진율은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마진율인데, 와가지고 터무니없이 깎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이거 이렇게 팔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칩니다. 그러면 에이 다 미친다고 그러는 건 다 거짓말인데 이러는 거예요. 안 믿어줘요. 이제 아예 다 미친다고 하는 게 상인들은 원래 그런 거다. 왜냐하면 또 금액이 크니까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사러 왔는데 그냥 형편없이 깎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미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예. 이 가격 미만으로 팔면 제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한도의 운영비는 마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이하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더니 얘기를 다르게 하시네. 미친다고 안 하고 이 가격 이하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지불을 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아주 믿고 나중에는 깎지도 않는 아주 단골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저 사장님 이상하더라고. 가보니까 미친다 소리 안 하고 이 가격 이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믿고 내가 거래하기로 했다.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었는데요. 참 우리 상인,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80년대에 사업을 하면서 미친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철저한 정직성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갈 뿐 잘못한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되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경건한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어떨 땐 또 거짓말할 유혹이 또 와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지금 뭐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신용이 없어요. 내가 돈이 있어도 빌려주면 아예 반쯤은 못 받을 각오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내 통장에 돈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빌려줄 대상이 아니에요.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정수 집사님. 나 돈 없어야 돼요?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된다. 일단 모면을 하자. 근데 그건 꼼수인데. 마누라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근데 꼼수 중에 꼼수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네, 그냥 곤란합니다. 현재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 돈이 없어요. 있기는 있거든. 있기는 있는데 내가 주는 건 곤란하니까. 제가 지금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후에 우리 지구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요. 한 번은 누가 오더니 목사님 돈 꿔달라고 그러는데 집에 돈이 있는데 사모님이 분명히 아는데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아니 여보 목사가 거짓말하면 어떡해. 분명히 집에 돈이 있는데 왜 돈 없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있다 그러면서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 줄 돈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물론 성경에는 white lie 그래가지고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하얀 거짓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여리고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이제 저 지붕에다가 뭐 늘어놓은데 그 밑에다 갖다 숨겨놨는데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저 히브리 저 스파이들이 왔는데 여기 왔다는 제보가 있다. 찾아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오기는 왔었는데 빨리 갔다.
저기 지금 도망갔으니까 빨리 찾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직하게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넘겨준 사람 되고 영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 무조건 정직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내 집에 살려고 들어온 사람까지 정직하게 고발해서 넘겨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남북정전 때 그런 때 많이 있었어요. 이제 흑인이 도망을 왔는데 노예인데 정말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저 북군이 있는 노예를 해방하고자 하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직하게 주인한테 고발해가지고 정말 죽음의 길로 넘겨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숨겨줬어요. 막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기 노예 찾으러 왔을 때 그때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닙니까? 그 노예를 만약에 있다고 우리 저 밑에 지금 숨겨놨다고 인정해주면 붙들려 가서 이제 죽거나 다시 노예 생활을 할 텐데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여기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주장하고 바른 길을 위해서 하는 화이트 라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외는 특별한 건 있지만 그 외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 블랙 라이 또는 새빨간 거짓말에 해서 레드 라이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정직과 술수는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술수가 정복되고 진리와 정직이 다스리는 입장에 놓이든지 아니면 술수가 다스리는 입장에 서고 정직이 지도하는 일을 그치든지 하게 된다. 이 둘은 동행할 수가 없다. 그 둘은 결코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석들을 한데 모으실 때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의 택하신 바 그의 보화가 될 것이다. 술수냐 정직이냐, 정직이 다스리면 술수가 물러가야 되고 술수가 다스리면 정직이 물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좀 술수 부리고 또 그 다음에 꼼수 부리고 편법을 택해서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다는 세상적인 술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술수 부리다가 인간의 꾀 부리다가 망한 사람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발람. 발람 뭐예요? 그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큰 재물과 명예를 준다 그러니까 탐은 나요. 탐은 나서 가서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원래 가지 말아야 돼요. 아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굳이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어코 가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나귀가 담벼락에다가 부딪혀가지고 다리를 다 갖다 긁어놨는데도 다리 긁혀가지고도 기어코 갔어요. 기어코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지마. 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기어코 거기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라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어요. 결국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성경에는 그 다음 얘기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록된 글에 의하면 발람이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막
탐은 나고 그 명예와 돈에 대한 욕망은 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그만 속이 쓰려서 금방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저주라는 방법으로는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의 이쁜 여자들 미디안 같이 동맹한 미디안의 미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 그게 뭐예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하는 사건이 요즘에 제가 5분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어요. 예, 완전히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 지금 죽었는데 그때 누가 일어났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낮에 뻔뻔하게 미디안의 공주 데리고 텐트로 들어가고 있는 그 남녀를 그냥 즉결 처형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저주가 그치니라. 연병이 그치니라.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얼마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토벌군이 미디안을 치러 가서 결국 발람은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못 얻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쫄딱 망한 신세가 된 게 바로 발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 얻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다 어느 길?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 분명히 우리 성경에 많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은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를 보내가지고 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 그리고 아합의 집을 척결하고 바알 숭배를 철저하게 개혁하라 하고 특명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후가 실제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가서 일단 왕이 되고 북방 이스라엘 왕, 그다음 아하시아, 유다 왕까지 다 처리는 했는데 문제는 정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전국에다가 공고문을 붙였어요. 예후는 이제부터 바알신을 전적으로 숭배하기로 했다. 그러니 모든 바알의 숭배자들은 바알 신전에 다 모여라. 바알 섬기는 제사장과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번 성회에 다 모여라. 사람들이 막 다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예복을 다 입혀가지고 하나씩 다 입혀줘. 그래서 예복까지 다 해서 수천 명의 바알 숭배자가 다 들어온 다음에 미리 준비해뒀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싹 죽였어요. 그게 성경 나옵니까? 그게 뭐예요? 바알을 처결하는 방법은 목적은 좋았는데 뭐가 나빴어요?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치면 안 돼요. 네. 예후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한 왕이라는 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후는 미친 듯이 병거를 모는 아주 과격한 성격으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결국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잘못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 읽으려고 촛불 훔치지 마라. 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릇된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한답시고 속여가면서 술수로 전도하면 됩니까? 지금 그런 종교단체들이 있어요. 예, 술수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예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돼요. 콘스탄틴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은 그가 꿈을 꿨는데 이제
뭐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서 달면 승리한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어머니가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대로 해서 자기가 통합 황제가 돼요. 유명한 그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통합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요. 이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자유를 선언한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 8년 후에는 321년 3월 8일에 칙령을 내려요. 이제부터 모든 기독교인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예배할지어다. 유명한 컨스탄틴의 일요일 칙령입니다. 예, 물론 그 밑에서 타락한 성직자들이 같이 다 합세했기 때문에 한 거지만 이 콘스탄틴이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해 놓고 얼마 후에는 이제 태양의 날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해라. 아주 일요일 시험령을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 태양의 날에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다 휴업할지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내렸어요. 그는 기독교를 공인했고 로마의 국교로 만드는 역할을 했고 그런데도 이 컨스탄틴이 아주 못돼서 부하들도 많이 죽이고 심지어 황후 파우스트까지 죽이고 못된 짓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가톨릭에서는 컨스탄틴을 거의 성자로 추앙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폐하도 기독교인 되셨으니까 침례,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왜 안 받았느냐? 내가 그 당시에만 해도 세례보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틴이 만든 돌 침례탕까지도 지금 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큰 돌 침대에 있어요. 거기 돌 그 침례탕에 심지어 사람들을 침례를 주는 그런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콘스탄틴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못된 짓을 하고 황제 노릇하려니까 나 미워하는 인간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침례받은 신자가 돼서 사람 죽이면은 지옥 가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언제 받자? 죽기 전에 받자. 왜냐하면 침례받고 몽땅 용서받으면 되잖아. 그 전까지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죽기 전에 침례받고 용서받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거야. 실제로 콘스탄틴이 꼼수를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죽기 한 달 전에 침례받았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입니까? 콘스탄틴이 바로 이런 이 꼼수와 술수를 쓴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정적을 아주 무참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말 안 듣는 신하들은 아주 과감하게 죽인 그런 잔인한 짓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 천국을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하자? 마지막 때에 살짝 침례받고 용서받고 하늘로 가면 되잖아.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하나님 지금 안 믿어도 나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세상 예수님 재림 가깝다 그러면 나도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 그런 사람 그때 가서 진짜 회개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회개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이 콘스탄틴의 위장 침례, 위장 기독교인 된 이 사건은 완전히 기독교가 얼마나 완전히 이렇게 야비한 꼼수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어떤 짓까지 했느냐? 콘스탄틴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죽기 전에 로마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로마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의
증여 문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제 로마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교회의 것이다. 우리 교회, 기독교,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죠. 캐톨릭의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알고 보니까 위조 문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고약한 위조 사건 1호가 바로 콘스탄틴의 증여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야비한 짓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이건 콘스탄틴이 아니라 가톨릭 성직자, 교황이 모여서 모의한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술수를 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콘스탄틴, 로마 교황들 다 이런 아주 술수에 능한 사람.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 얼굴은 아주 엄장하며 괴술에 능하며, 이게 뭐예요? 속임수의 대가들이다 그랬어요. 다니엘 11장의 예언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약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불가침 조약입니다. 나라끼리 우리는 서로 절대로 침략하지 않아. 서로 절대로 당신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우리 평화 조약 맺자. 그러면서 불가침 조약. 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하고 맺은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는 항상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늘 나라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옆에 그 히틀러가 지금 군대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어느 날 우리 폴란드하고 우리 약정 맺읍시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을 초대해서 아주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우리는 서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요거 불가침 조약 체결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폴란드 침공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상대방을 안심시켜 놓고 일거에 쳐들어가는 짓. 이게 불가침 조약이에요. 참 야비한 전 세계 지도자들 많습니다. 악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술수를 절대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내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이방인으로부터는 이런 위험을 다 당하지만 누구로부터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합니다. 또 갈라디아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때에 핍박의 때에 형제들을 밀고 해서 넘겨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잘 지내는 설린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고발한 사람들. 이게 거짓 형제입니다. 공산 치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재림교회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1903년 9월 달에 배틀크릭 리뷰 앤 헤랄드 출판사가 어느 날 밤에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불이 심했는지 그 지역에 소방차가 다 출동해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기름 붓는 것처럼 전혀 끌 수가 없어요. 완전히 타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출판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하고 시조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출판사가 왜 불이 탔느냐? 왜 그랬느냐? 알고 봤더니
경영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만화책도 찍고, 그 출판사 인쇄소에서 만화책도 찍고, 세상 잡지책도 찍어내고, 돈을 받고, 심지어 뭐까지 찍어냈느냐? 무신론자들의 서적까지 이 리뷰 앤 헤럴드에서 돈을 받고 찍어내다가 거짓당한 것입니다. 그 전에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경고를 주었는데도 아유, 우리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일자리 들어오면 우린 다 찍어만 줍니다. 뭐 우리가 인쇄만 해주는 거지 뭐 우리가 그거 믿는 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세상에 그 무신론자들의 서적 이런 거 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셨어요. 배틀크릭 출판사가 그날 완전히 불타버린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190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업을 하면서 교회 장로가 건전치 못한 노래방 하면 됩니까? 그럼 대신 헌금만 많이 드리면 돼요? 11금고 헌금 많이 드리면 나는 노래방 해도 되고 술집 해도 됩니까? 네. 내가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마트에 술도 팔아야 되고 저쪽에다는 담배도 팔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 특별히 이건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팔아서 그래야만 돈을 벌고 그래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얘기지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술수나 편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우리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빨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종류의 사기 행위나 죄를 묵인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1절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좀 못된 짓을 해도 그냥 일일이 다 심판을 안 했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알아?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다 심판하고 벌 안 주시니까 못된 짓 다 하고 있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인간 같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저 예수님, 분명히 저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데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인데 이 유대 나라에 도대체 왕 노릇은 언제 안 하고 저렇게 맨날 사람들만 모아놓고 다니고 설교만 하고 다녀?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아니 세상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몇만 명을 먹여. 5,000명은 여기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숫자니까 어디든지 그런데 아이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 수만 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이야, 저 선생님만 계시면 우리는 먹는 문제 다 해결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다 벗어나고 막 사람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유다가 돌아다니면서 봤지? 저분이 맞지? 자, 우리 이제 왕으로 옹립하자! 하고 충동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하시더니 가라. 배 타고 건너가. 나는 저 산에 가서 기도한다. 거의 유다가 그날 그냥 완전히 진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꼭지가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자기는 이제 뭔가를 좀 꾸며놨는데 예수님이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뭐랬냐면 자, 이제 나중에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나는 은 30개
생기고 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가지고 탁 벗어나면 예수님이 능력자가 돼서 왕이 되시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술수, 편법. 바로 가룟 유다는 술수로 망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방법을 쓰면 절대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죠. 그러나 원수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보일 때에도 화평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저들의 죄를 뻔히 보고도 덮어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눈 감아주거나 타협을 하는 것으로 화병을 사지 않으셨다. 내가 저 잘 지내기 위해서 서로 눈 감아줘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교육 73, 74쪽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곧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 심령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너무나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이 가장 큰 결핍은 곧 이런 인물이 너무나 부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자,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가는 길을 꾸불꾸불하게 만들지 말고 울퉁불퉁하게 놔두지 말고 잘 평탄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은 길을 가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곧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길입니다. 오늘 우리 술수나 편법이 아닌 원칙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